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성도로서 해야 될 의무도 어느 정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부담을 주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꽤 많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대놓고 하진 않지만 그렇게 대놓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은 되게 이런 거예요. 내가 목회해야 할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설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부담을 준다고 해도 여전히 성경을 안 읽을 텐데 정말 이 교회는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성경 읽으라는 소리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말해도 안 들어요. 물론 그 사람도 성경을 읽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에는 100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선 사는 게 바쁘고 또 살다가 조금 짬이 나도 다른 거 하고 싶지 성경을 굳이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얘기를 이제는 들어도 마음이 조금 불편하게 하지만 개의치 않고 씩씩하게 성경을 안 읽고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굳게 다짐을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있을 거예요. 저도 다 합니다. 네. 방법이 없어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이거 내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성경을 읽는 일에는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도는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청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또 가끔씩 기도는 합니다. 언제? 답답할 때. 숨 넘어갈 때는 기도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왜 꼭 읽어야 되는지 이유를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좋지만 굳이 안 읽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뜻 보면 성경을 읽고 사는 사람이나 성경을 덮어놓고 안 읽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 굳이 바빠 죽겠는데 시간 없는데 그걸 앉아서 재미도 없는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어지겠죠. 거기에다가 성경이 만약에 수십 권으로 돼 있어서 평생 열심히 읽어야 겨우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이라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딱 한 권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이미 한두 번 정도는 읽었을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읽었지만 군데군데는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읽으라고 하는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거는 알아야 되니까 읽으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는가? 나는 지금 성경을 매일 안 읽지만 성경을 어느 정도는 다 꿰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주보를 딱 받아들고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과 제목만 보아도 오늘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할지 감이 다 잡힌단 말이에요.
오늘은 설교 들을 필요가 없다. 다 아는 얘기다. 오늘 자야 되겠다. 예. 그 주보를 딱 보고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오늘 설교를 경청해야 될지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될지가 이미 감이 올 정도로 성경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오늘 혹시 주보를 보시고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대충 이런 얘기 하겠다. 오늘은 안 들어도 되는 설교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거예요. 예,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본문과 제목을 보고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자세입니다. 나쁜 자세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고 설교 제목을 보면 대충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거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도 나쁜 자세는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마음을 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대충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겠다는 자세는 고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한번 들었다고 마스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다고 마스터가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같은 말씀도 신앙의 성숙도나 상태에 따라서 달리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음식과 같아요. 이전에 먹었기 때문에 평생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은 어제 먹고 오늘 먹고 계속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치 음식과 같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주제는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반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복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주제는 마음에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반복한다는 말은 똑같은 내용의 설교문을 반복해서 읽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같은 주제이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서 그 중요한 주제가 마음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일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일 삼박한 거는요, 다른 주제의 설교, 매주마다 다른 주제의 설교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삼박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 번 들은 설교는요, 하루만 지나면 거의 기억을 안 합니다. 안 돼요.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실제 우리의 삶에 별로 영향을 주질 않아요. 새로운 걸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알았으면 제대로 살아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살질 않아요. 살지 않는데 아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은 주제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은 다 반복해서 들은 말씀들일 거예요. 영적인 무장, 교회, 복음 등등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기억이 되는 것은 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한번 딱 들은 설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기억 못해요. 설교하고. 설교한 내가 기억 못하는데 들은 여러분이 기억하겠어요? 새로운 내용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데 왜 또 읽어야 되느냐라는 말은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말씀은 양식이죠. 계속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양식으로 쌀을 100가마 먹었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쌀로 밥을 지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도 안 읽는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 중에 10명이라도 다시 성경을 읽게 되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어떤 내용 얘기할 거다 대충 감을 잡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본문인데 저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최근에 와서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참 많이 읽었는데 닫혀있는 창이 확 열리듯이 말씀의 의미가 열리고 다른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의미가 분명해지는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같다고 해서 짐작하고 마음을 닫는 일은 아주 나쁜 자세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게 중요하죠. 매일 읽는 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오늘은 성경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은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은 죽는 날까지 읽는 게 나한테 크게 유익이고 복이 되겠구나 하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7절 말씀은 무장의 구체적인 6가지를 얘기하는 중에서 5번째와 6번째를 얘기합니다. 5번째 무장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 6번째 무장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오늘은 6번째만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6번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악한 영과 싸우고 있는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면 성령의 검이라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성령의 검이라는 무기가 도대체 뭔가, 이게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칼을 한 자루 줄까요, 우리한테? 혹시 차고 오셔서 여기? 성령의 검이 뭘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검을 가질 수 있고, 이 검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뭐를 통해서 가졌다고 말할 수 있고, 뭘 보니까 안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뭘 보면 내가 성령의 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고, 뭐를 보면 내가 성령의 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명백한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성령의 검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없다. 이게 성령의 검이라면 나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설교를 많이 하니까 묵상을 많이 해야 돼. 도대체 성령의 검이 뭘까?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성령의 검이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하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같은 얘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검을 가졌다는 것은 매일 성경 읽은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까? 매일 성경 5장, 석 장, 2장 쭉 읽으면 너는 성령의 검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경 읽기 표를 보니까 그냥 퐁당퐁당 하거나 거의 안 읽었으면 너는 성령의 검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근접한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거는 남은 잘 모르지만 본인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이 성령의 검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 검은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는 건가? 예. 근데 이게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졌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먼저 성령의 검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인 전쟁은 거짓된 생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상황 앞에 서게 되면 많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많은 생각이. 할까 말까 갈까 뒤집을까 그냥 갈까 참을까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이 많은 생각 중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서 거짓은 밀어내고 진리를 딱 잡는 게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반대로 마음속에 들어온 많은 생각 중에서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잡는 것은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미워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거짓을 잡으니까 패배한 거예요.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이걸 잡은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지만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쉬지 않고 계속 집어넣어요. 생각은 참 빨리 바뀝니다. 제가 지하실에서 제 3층의 사무실까지 계단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 지하에서 올라갈 때는 가디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가야지 라고 이제 올라갑니다. 1층 계단 올라가다 아니야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 3층으로. 가다가 2층에 다 올라가면 아이 그래도 커피 한잔하고 가야지. 이 생각이요. 2층 갔다 3층 갔다 2층 갔다 3층 갔다 어디로 갈지 몰라.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문화까지 나가는 동안에도 생각은 수도 없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예.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은 집에 가서 집 하나 한번 엎어버릴까? 참을까? 오늘 그냥 웃고 들어갈까? 아니면 화난 척 할까? 별의별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 심지어는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 중에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영적인 전쟁은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한마디 말을 안 해도 그냥 무너집니다. 한마디 말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패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쉼 없이 밤낮 없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요, 소리 없이 공격하는 거 다 잡아냅니다. 어떤 무기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무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어넣는 거짓과 유혹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소리 없이 다가와도 다 잘라낼 수 있어요. 검으로 다 쳐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집어넣고 유혹을 합니다. 나한테는 지금 성령의 검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집어넣고 있는 거짓과 유혹을 내가 딱 분별을 해요. 그리고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을 해도 이거를 다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잘라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날카로운 낫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풀을 다 베어버릴 수 있듯이 성령의 검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모든 거짓들, 유혹들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검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을 탁 집어 던져요. 계속 던집니다. 지금도 던질 수 있어요. 딱 던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없어져요. 사단이 쉬지 않고 수천 수만 가지의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이 검이 내한테 있으면 이 잘라내는 거는 뭐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있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성령의 검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시끄럽게 떠들고 말이 많아도 그냥 아주 차분하고 잔잔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의 검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이 뿌리잖아요? 이걸 못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검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 맞아갖고 마음에 불이 막 붙어요. 거짓을 뿌리면 이걸 갖다 잘라내지 못하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속아서 휘청거리고 심지어는 넘어지는 일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수천 수만 가지의 거짓 공격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언제 자빠질지 몰라.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검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은요, 여기 목장에서 아주 해피하게 행복하게 잘 나눔하려고 갔는데 하루 뒤에 전화 왔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누가 뒤집었어요? 우리는 안 뒤집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 사단이 뒤집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뒤집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아야지. 여러분, 목자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막아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뒤집어졌다가 섰다가를 자주 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100% 성령의 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행복했다가 내일은 불행했다가 오늘은 조금 평안한 듯 하다가 갑자기 두려워지고 막 불안해지고 그냥 막, 이 내면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대는 거짓과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참 많은 거짓 앞에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없다면, 거짓이나 유혹을 탁 받으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염려가 확 들어옵니다. 갑자기 두려워져. 상황은 똑같은데 갑자기 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막 불안해요. 불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검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갈등과 고뇌가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늘 갈등이야. 늘 고뇌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검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게 있으면 정말 사단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것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요동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이미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는 거짓말과 유혹을 막 이렇게 밀어넣잖아요. 그때 내가 이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정리를 못해서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았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거짓을 단번에 잘라버린 가장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검이 있으면 사단의 거짓을 단번에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것, 어떤 식으로 잘라버리는지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뭘 받으러 갔어요?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정확히 대답을 해야 틀려도 배우고 맞아도 배웁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하면 이 질문에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용감하게 틀리면 좀 부끄러긴 하지만 확실하게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합니까? 안 합니까? 학설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한다, 안 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지금 뭘 받고 있죠? 테스트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테스트, 시험, 하나는 유혹. 두 단어로 쓰이는데 하나님은 유혹은 절대로 안 합니다. 뭐만 한다? 테스트만 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어떻게 한다? 유혹을 합니다. 유혹.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통과해야 비로소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못 이기면 사명의 자리에 못 서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무장이 안 되는 사람은 시험을 못 이기게 돼 있고, 그래서 무장이 안 된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는 서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암만 내도 말장난입니다. 일단 여기 서야 뭐를 하든 말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아예 사명의 자리에는 서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자리에 서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무장을 안 하니까. 다 잡아지는 거예요.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다음에 지금 배가 고파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된 부분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네 필요를 먼저 해결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너의 필요를 먼저 해결하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닌가? 신앙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네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유혹 앞에 우리도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던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아. 내가 더 중요하지. 내 자식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돌아갔던가? 아니면 이 유혹 앞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리쳤던가? 자,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먹는 거니까 돌 가지고 떡부터 만들어 먹으라는 이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이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이게 바로 뭐다?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뭐냐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뭘 갖고 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단칼에 잘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령의 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40일 굶었으니까 배가 고프지만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가 없으면 솔깃하게 유혹하면 다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목장에서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갔는데요, 한 이틀 지났는데 전화 온 걸 보니까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근데 성령의 검이 있으면요 단번에 잘라버리면 끝입니다. 재론하질 않아요. 예. 재론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내게 성령의 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또 유혹합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자, 이번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리고 이번에는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 뛰어내려 라고 유혹했습니다.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니까 너는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야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 아들 맞네 라고 증명할 수 있으니까 네가 손해볼 게 뭐가 있냐 그냥 뛰어내려 라고 충동질을 했어요. 해거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순종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나 힘과 권세를 행하는 것으로 성취되지 않고 역설적으로 겸손, 섬김, 고난을 통해서 성취된다. 여기에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나를 드러내라고 충동질합니다. 네 존재를 과시하라고 충동질합니다. 혹시 이런 충동을 받으신 적이 없나요? 목장 안에서 야 네가 괜찮은 애인데 왜 그 밑에 가서 맨날 순종한다고 앉아있어. 네 존재를 한번 드러내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줘봐. 이렇게 유혹하지 않던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유혹 앞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시니. 우선 예수님은 사단이 시편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명기 6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의 거짓을 잘라냅니다. 신명기에서 시험은요 마사를 가리킵니다. 마사. 한번 제가 설교했던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을 요구하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안 살아 계신 건가?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에는요 어떤 말씀이 늘 살아있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봐. 너 한번 뛰내리면 잡아줄 거고 네 이름 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뭐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딱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끝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사단의 거짓을 무찌를 수 있는 성령의 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은 믿고 순종해야지. 절대로 테스트를 하면 안 돼. 이 말씀이 예수님 마음에 살아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은 믿어야 돼. 하나님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신뢰해야 돼. 이런 말씀이 살아있으면 시험해보라는 이 사단의 충동지를 우리는 단칼에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뭘 사용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다 무찌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 늘 살아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도 단번에 물리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이 말씀으로 대응하고 잘라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게 있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물론 뒤집어진다고 다 교회 안 나온다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심하게 타격이 입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지면 사명의 자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유혹하고 거짓말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위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네한테 주겠다. 사단의 이 제안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그리고 귀신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움직인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특정한 권세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단의 제안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권세 니한테 다 돌려주겠다는 거죠. 뭐 한 번만 해라? 절만 한 번 해라. 다 주겠다. 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나한테 절하면 모든 걸 다 니한테 주겠다. 소위 말하는 독이들은 독배라 그러죠? 독이 들어있는 잔을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매우 달콤해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잠깐만 내가 신앙을 좀 접어주면 잠깐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굉장한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잔은요 독이 든 잔이에요. 마시면 죽습니다. 마시면 죽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지면 그거를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마셔야 돼요. 마시면 죽는 거죠. 이 잔 받아 마셔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쳐셨는가?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한 번만 절할까?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냥 해버릴까? 이런 고민을 주님은 하질 않아요.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는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유혹을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라는 말씀이 늘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 검이 있는 한 하나님 외에 세상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라는 유혹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흔들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말씀의 검이 살아있으면 사단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독이 들어있는 그 잔을 절대로 받아 마시지 않을 것이고 고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검이 없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는 말씀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일확천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많은 이익이 생겨도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 그게 성경의 검이에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살아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는데요.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오해하실까봐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제가 몇 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무나 못합니다. 그럼 무장이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유혹을 동반한 사단의 거짓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돈 앞에 얼마나 약한가, 사랑 앞에 얼마나 약한가, 편안함 앞에 얼마나 약한가, 이생의 자랑거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례 하나만 구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일입니다. 그냥 올라오면서 다 그냥 주변 나라들을 잡아먹고 올라오니까요,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곧 우리도 잡아먹을 것 같아. 너무 두려워갖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고향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모압의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이 부돌이라는 발람의 고향에 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는 왕의 말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말합니다. 사신들에게 오늘 밤 여기서 그냥 한번 지내보라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내가 말해주겠다고 머물렀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너는 그 사신들과 가지 마라.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너가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냈어요. 돌아간 사신의 보고를 받은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민수기 22장 15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2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거절을 하니까 발락이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발람에게 다시 보냈어요. 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끓이지 말고 그냥 오셔서 원하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발람이 대답합니다. 그 궁궐에 발락이 그 궁궐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줘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 하거나
더하지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여기 묵으면 하나님이 내가 다시 물어보고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뜻 보면 믿음이 좀 괜찮아 보이죠? 주님께 물어보겠다 그러잖아요. 이 함정이 뭐냐? 여기서 유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제안이 너무 좋아요. 원하는 거 다 준다니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거절하기 너무 힘들어. 근데 자기도 지난번에 하나님 물어보니까 이집트에 나온 사람 저주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분명히. 근데 거절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하나님 마음이 변해갖고 지난번하고 다르게 뭔가를 더 말씀하시면 내가 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단서를 달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있습니까? 없죠. 왜 더 물어보려고 합니까? 그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비벼갖고 그 가서 좀 뭘 받아오고 싶긴 한데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싫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더 말씀하실지 내가 모르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다. 잘라버리지 못합니다. 첫 번에 어쩔 수 없이 거절했지만 기회가 되기만 하면 이 발락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 발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검이 없으면 명백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난 다 알아. 답은 다 알아요. 또 묻고 싶어요. 발람하고 똑같죠. 뭐라고 묻습니까? 더 말씀하실 게 있는지. 예전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혹시 하나님이 변심해서 달리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다는 심사 자체는 이미 영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많아져. 이렇게 되면 고뇌가 많아져.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번에 잘라버리죠. 단번에. 하나님이 더 말씀하실지 모르겠다.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발람처럼 다시금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요. 성령의 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발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거절을 못하고 미련을 갖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없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의 거짓된 유혹을 막아내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장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지도자군에 속했던 사람이었지만 넘어졌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지도자라도 성령의 검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명의 자리에 있었던 데마도 사단의 유혹을 잘 막아내다가 어느 순간 성령의 검이 없음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수천 수만 가지의 유혹과 거짓말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사단의 유혹을 단번에 잘라버리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에게만 찾아가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만 찾아가겠어요? 데마에게만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안 가겠어요? 지난 한 주 아마 여러분은 찾아가서 엄청 유혹하고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설 명절에 가족의 모임에서 차례를 지냅니다. 사단이 내가 슬쩍 와서 얘기합니다. 야, 괜히 가족 간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한번 절하고 치워 라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그래, 알았어. 저를 꾸벅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십니다. 한 번만 2차에 가봐. 너무 재밌다. 신천지야 거기는. 그리고 장도 가고 안수집도 다 가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봐. 괜찮아. 11조 이번에 너무 많으니까 한 번만 눈 찔끔 감아.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안 해도 괜찮아. 성적인 문란. 세상 법에도 그거 죄라고 안 그러잖아. 괜찮아. 그냥 즐겨.
성적인 문란이 도를 넘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이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성경과는 거꾸로 가는데요. 이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죄의식이 없어요. 왜? 세상이 죄가 아니라 그럽니다. 제동장치가 없어요,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을 절대로 역주행 못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예. 아무도 모르니까 이번에 그냥 속여. 정직하게 살면 너만 손해야. 너 자신을 좀 과시해.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겸손하면 너만 바보가 돼. 너 예수님 열심히 따라갔지만 얻은 결과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네 인생 좀 챙기면서 살아. 네 감정에 충실해. 수천 수만 가지로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단칼에 잘라버렸나요? 아니면 발람처럼 아닌 줄을 알면서도 유혹을 거절하기 싫고 구실을 찾고 싶어서 혹시 더 말씀하실지를 알아보려고 했나요? 아니면 아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유혹을 다 받아들여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렸습니까? 성령의 검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사라지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는 서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날카로운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을 다 꿰뚫어요. 혼과 영을 구분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데,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나게 됐어요. 예, 너무 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면 사단이 우리에게 했던 거짓말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사단의 거짓과 유혹을 100%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나? 두 가지. 다 아시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 시간만 잡아먹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의 역사가 있고 훨씬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완전히 그냥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죄송한 얘기인데요.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활동할 때까지 계속 읽어야 됩니다. 야, 진짜 말씀 앞에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계속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예.
성경 한 장 읽는데 2시간 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줄줄줄줄 읽어지는 사람은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난 성경 읽으면 도대체 잡생각이 나서 한 장을 못 읽겠다. 얼마나 성경은 안 읽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자기랑 맞짱뜨면 이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읽으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성경이 안 읽어져요. 진짜 한 장도 못 읽습니다. 읽다가 생각하다, 읽다가 생각하다, 읽다가 전화 받고 끝이에요. 이제 다시 성경을 안 돌아와. 많이 경험해 보시죠? 그만큼 방해가 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단에게 위협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성경 읽는 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성경 읽는다는 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100% 성령의 검을 다 갖습니다. 가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사단의 거짓과 의혹을 분별하고 다 대적하기 때문에요. 읽으면 갖게 돼 있습니다. 읽으면. 그게 뭐 특별한 단서가 없습니다. 학벌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질 않아요. 읽으면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꿈틀댈 때까지 읽어야 돼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야 됩니다. 3명이 아멘 안 했는데요. 다음엔 하겠죠. 지난 1월 수련회 전에 교회에서 시간 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있는 분들이 다목적실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모여서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밥 먹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몇 주를 그렇게 했어요. 막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아, 성경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나와서 성경 읽은 사람은 하나같이 성령의 검을 다 가졌는데 뭘 보면 아느냐? 유혹 앞에 끄떡거리지 않습니다. 시험 앞에 끄떡거리지 않습니다. 예, 매우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요. 이게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의 검을 가질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요,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성경 읽는 것 좀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만 계속 읽었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려고 하면 일단 뭘 읽자?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아마 성경 읽으려고 하면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못 읽게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기도를 플러스 하십시오. 기도를 플러스 하십시오. 예,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데 거기에 기도가 더해졌다. 굉장히 강력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제발 옛날에 성경 읽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과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과거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했으면 상 받을 거고 잘못해도 못 돌아갑니다. 먼저 얘기해야 되냐?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성경 읽어야 돼. 옛날에 백독했다 잘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도 읽어야지. 지금 안 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뭐다고요?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에요. 예, 옛날에 매일 아침에 파티서 가고 점심에 스시집 가고 저녁에 고깃집에 가서 난 매일 1년 12달 그렇게 먹었다. 예, 참 잘 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예,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앙은 늘 언제 얘기하자? 지금 얘기하세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에 뭐가 되어야 된다? 기도가 되어진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강해지는지. 예. 내가 참 우유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검이 생기니까요. 사단의 유혹을 단발에 잘라냅니다. 두 번 재론을 안 해요. 그 힘이 생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성령의 검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무기란 말이에요. 예. 만일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사단의 유혹에 잘 넘어지고 거짓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서 늘 그 거짓을 붙들고 고뇌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성경 읽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이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한 힘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섬으로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적의 어떤 공격에도 요동치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